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앞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즘 용어 중에 하나가 금융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 통장에 얼마 이상이 딱 찍혔을 때 금융치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월급이 로그인 됐다가 바로 로그아웃 됐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얼마를 벌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한번 대답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고3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은결아, 얼마를 벌어야 내가 가장 만족해 할 것 같아? 10억? 오, 10억. 한 달에 10억 말하는 거야? 1년에 10억.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버는 거네? 그치? 한 달에 1억 정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 버는지 알아요? 그쵸? 손흥민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주급으로 한 2억 받죠. 그쵸?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1년에 약 한 104억에서 한 150억 사이를 벌어요. 일주일에 한 경기 뛸 때마다 2억씩 벌어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을 떼기 때문에 많이 벌진 않을 거예요. 우리 은비는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연봉으로 1억. 그럼 연봉이 1억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버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보통 1억이든 10억이든 이러한 구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 이상의 경지에 넘어버리면 그 만족도가 다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벌든지 10억을 벌든지 만족도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왔냐면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고 무한대로 수치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 구간까지 도달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봉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연봉 6천만 원 받는 직업들을 살펴보면 누가 연봉 6천 정도 받는지 알아요? 20년 근속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한 6천 정도 돼요. 공무원으로서 실수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장이나 아니면 그에 관하는 준한급의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온 관료가 돼야지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쉽지 않는 거죠. 그죠? 1억을 받는다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한 40년 근속을 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대에 그만한 금액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어서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결핍을 일순간이지만 잠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배가 부르면 돼요. 내 안에 맛있는 걸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더 이상 목 끝까지 차여서 필요가 없을 때에 이것이 만족함을 누리는 일시의 잠깐의 결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먹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먹었을 때에 어디까지 먹을 수 있죠? 우리 결혼식에 뷔페에 가면 못해도 한 5접시는 먹잖아요. 아, 나만 그래요? 자, 맨 처음에는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고 그 다음도 고기를 먹고 조금 지친다 싶었을 때에 뭐 어떤 해산물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디저트와 빵으로서 먹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의학 상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요. 그 음식 예를 들면 정말 맛있는 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위가 머리로부터 위에 명령을 내려서 내가 먹고 싶은 그 빵이 들어갈 자리를 위가 만든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목 끝까지 차도 잠깐 뒤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쯔양이나 먹방을 하시는 유튜버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을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그러한 만족도가 채워질 때까지 몸은 기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연봉 5천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어서 만족함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결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쉽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그 결핍이나 이 만족도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채워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아내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아요. 와, 어땠겠어요? 엄청 행복하겠죠? 안 행복할까요? 너무나도 많고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누구보다 위대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맨 처음에 이 다윗이 등장하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다윗이 몇 살에 등장하냐면 아마 17에서 18 정도로 추정을 해요. 10대에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쁜 뜬금 왕 등극이에요. 잘 열심히 양들을 데리고 살피던 그런 목자로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서의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해요. 뭐지?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말 무대뽀로 전쟁터에 가죠. 그 자신의 형들의 블레셋과의 군대에 있어서 그 형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거 싸가서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에 있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막 하나님의 그 군대를 막 저주하고 막 조롱하자 막 그 10대 혈기왕성한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물맷돌 들고 와서 1대1로 싸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웅으로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추앙을 받고 영웅으로서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인생은 정말 최악의 인생으로 가게 돼요. 다윗이 그 다음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되냐면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빠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나의 왕은 내 아들인 요나단이 받아가야 되는데 다윗 너가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절친의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친 척도 하고 이방 나라에도 가고 막 여기저기 떠돌다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도 그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던 순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죠. 근데
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자신이 낳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자식들끼리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 민혁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민혁이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예원이와 예은이한테 주어졌어. 이거를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단언하고 절레절레 하는데, 그러면 예은이와 예원이는 오빠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다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그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형제지간에도 사실상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전도사님 외동이기 때문에, 강도사님 외동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편했는데, 그 친구네 집이나 이런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두 가지로 놓고 싸우더라고. 하나는 게임기고 하나는 컴퓨터야. 이거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 아마 형제를 가진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차지해서 놀겠다라는 순간 엄청나게 싸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할 때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스펙타클하고 어려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월급을 벌어도 내게 채울 수 없는 그 궁핍과 모든 결핍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을 만족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목자가 되셨음에 따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돌봄을 받는 양으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기 시작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양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왕이자 통치자이자 이 된다라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빽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했을 때에 내 두려움과 결핍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나안 땅으로서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사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 이스라엘을 챙겨주시고 앞으로 풍족하게 이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죠. 그래서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이름의 가치가 달라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구들에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서 너 그럼 이름 걸어, 아니야 이러면 이제 부모님 걸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백성의 길을 올바르지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름의 책임을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늘 부족함이 많은데 내 부족함을 언제 채워주시나?
현재 내 삶에는 안식이 없는데, 평안함이 없는데,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올바른 길을 내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강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고3을 향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강도사님이 수능을 봤을 때 어디서 봤냐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고전고등학교가 안산 동산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고전고등학교죠. 맞나요? 아, 성안고등학교인가? 그렇죠. 성안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디 있었냐면 교탁이 여기 있고 여기가 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책상에서 봤어요. 오른쪽 문 맨 앞에서. 근데 맨 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시험관이, 제가 언어 영역 딱 풀고 있을 때 시험관이 이렇게 툭툭 가다가 제 책상을 툭 친 거예요. 언어 영역 풀 때 1교시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강사님이 이제 수능 시험 시계를 보면서 풀려고 손목 시계를 풀어가지고 책상에 올려놨는데 시험 감독이 툭 치면서 책상 아래로 시계가 떨어졌어요. 시계가 떨어졌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목 시계의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강사님과 같은 상황에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 멘탈이 날아갈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떠한 일이냐면, 무슨 일이냐면 2008년에 일어났던 기사래요. 어떠냐면 3교시가 끝나고서 답안지를 다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 학생이 수능을 거의 잘 보는 학생이어서 1등급이 나오던 학생이에요. 모든 과목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3교시가 끝나고 감독관이 부른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 친구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답안지 내가 시험 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옆에 결시자란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 학생을 불러다가 답안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베끼게 했고,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쉬는 시간 사이에 멘탈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4교시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4과목 보는 시험 과탐 과목에서 1등급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2, 3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이거에 대한 과실을 따져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4,300만 원의 재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소송을 했는데 사실상 이 소송에 대한 감독관의 그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이걸 배상해 줘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비용은 너무 과도하다 해서 실제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800만 원의 배상을 해줘라 국가가, 이렇게 내게 됐어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시험을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을 때에 제 인생과 수능 성적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기 절레절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시간에 멘탈이 흘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두 문제 더 많고 등급이 올라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능 결과를 받아보자마자 저는 엄청난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등급이 한 등급씩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이 다른 천지 차이가 무엇이냐면 재수생이 끼면은 등급이 하나씩 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안 보거든요. 그 평가가 논외로 되기 때문에 아마 6모나 9모 전체 재수생까지 껴서 본 시험이 자기 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원서를 2개를 썼어요. 하나는 총신대학교, 하나는 백석대학교. 갈 수 있는 학교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2가지밖에 없어서 2군데밖에 안 썼는데 총신대학교는 떨어지고 백석대학교는 붙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되게 원망을 했어요. 아, 나 총신대학교 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석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대학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것이 노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한 30살쯤이 돼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 자식들끼리 싸우는, 피부치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전쟁통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노년에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의 떨어짐과 그리고 대학원의 떨어짐과 그 인생 가운데 모든 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3 친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당시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험이 자의가 아닌 타의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저에게 주어진 수능 성적과 모든 입시 결과에서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구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나에게 만족함이 없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는 눈앞의 결과를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며 누군가는 실패한 이 현실 가운데에 참된 안식과 안전을 주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모든 것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보증합니다. 성령이 보증하시고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채우시기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결핍이 없는 인생으로, 분에 넘치는 것을 받은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높여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된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님 원망 섞인 마음과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